서울에 월드컵,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있거든요. 그 주변 일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난지도라고 그래요. 난지도라고 그랬어요. 난지도라고 부르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가는 이제 정확하지를 않은데, 난초하고 지초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초하고 지초, 꽃이죠. 이것이 아주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지라고 하는 말은 그 아름다운 것을 비유할 때 쓰이는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난지도 그러면 이것이 이름 그대로 서울의 명소였다고요. 해마다 난초가 자라고 지초가 자라고 철 따라 온갖 꽃이 만발한다고 그래서 아름다운 섬이면서 꽃섬이라고, 꽃이 많이 펴 있어서 꽃섬이라고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꽃이 피어 있는 섬, 그래서 한자어죠. 그 중초도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오리가 물에 떠 있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오리섬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철새가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몰려드는데 바로 여기부터, 이 난지도부터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 시인들이 그 문자를 써서 문도, 문섬, 그렇게 미화를 해서 아주 이쁘게 미화를 해서 부르기도 했다고요. 그런데요, 이곳이 1978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이 됐어요. 1978년도부터. 그래서 서울의 온갖 더러운 쓰레기는 다 그곳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름답던 곳이잖아요. 난지도. 꽃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섬인데, 꽃섬이라고 했던 곳이 완전히 쓰레기로 뒤덮이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납니다. 막 오물이 넘쳐나고 이 쓰레기가 산더미가 됐어요. 이게 15년 동안 거기다 갖다 버렸습니다. 15년 동안. 이 산업화로 인해서 서울이 막 발전을 하니까, 급속하게 팽창을 하니까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 그리고 건설 폐자재, 건설하고 할 때 뭐 부셔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 다 갖다 버리고, 하다못해 이제 생활 쓰레기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9,200만 톤이라고, 엄청난 그 양이죠. 그걸 버려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됐었는가 하면 높이가 90m나 되는 산더미처럼 이렇게 된 게 2개가 됐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성산대교 이렇게 지나가고 가다 보면 그쪽에요, 다리 건너갈 때 얼마나 냄새가 났는지 몰라요. 일찍이 이민 오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늦게 태어난 사람도 몰라요. 그거. 이게 1978년도부터 버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15년 동안 1993년에 완전 폐쇄가 됐어요. 이게 이제 더 이상 버리면 안 된다, 여기다가. 그러다가 이게 서울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공항에서 만약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가고 그럴 때, 옛날에는 김포공항에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산대교 냄새 엄청납니다. 강서 지방 쪽에 있는 사람들도 지나가면 냄새가, 차 안에 버스 타고 있어도요, 냄새가 엄청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쓰레기 더미 이런 곳에서 폐자재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고쳐서 쓰거나 팔거나 이래가지고 삶을 사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옛 모습을 복원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 애써가지고 지금은 노을공원, 하늘공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월드컵 공원, 월드컵 경기장, 미디어 도시 이래가지고 상암동에 온갖 방송국이 다 있다고요.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자, 완전히 모습이 바뀌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난지도 그러면 쓰레기만 생각난다고요. 쓰레기. 더러움의 상징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이제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그게 있었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알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쓰레기는 버려야 된다고요. 동네 오래 놔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난지도에 버리게 된 거예요. 쓰레기 동네에 놔두면 냄새나고 뭐 엉망이 되잖아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신앙생활에도 버려야 될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버려야 될 쓰레기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첫 번째 뭔가면 분노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는 내용은 한 가지죠. 내용은 한 가지지만 이 내용을 적어도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아버지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맏아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탕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맏아들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맏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있다고요. 그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분노였다고요. 분노. 27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집에서 풍악 소리가 막 노래 소리도 들리고 음악 소리 들려오고 막 왁자지껄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맏아들이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다고요. 자, 노했다 그랬어요. 이 맏아들이 노했다.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서 뭐 영어 성경을 봐도 앵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얼마나 강도가 큰지 이거를 알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런데 원문에서 말하는 걸 보면 이게 보통 분노가 아니었어요. 아주 하늘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분노입니다. 아주 불같은 분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가 치밀었으니까 그 맏아들의 행동이 뻔한 겁니다. 들어가지도 않고요. 바깥에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욕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완전히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깰 판이에요. 결국 아버지가 나오지요. 그 사실을 알고 나와서 맏아들에게 간다고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 막 그렇게 분노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가 짐작할 수 있죠. 엄청나게 화가 났으니까. 자, 이걸 보면서 이 맏아들의 이런 분노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 있어요. 가인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동생 아벨하고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크게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분노의 결과로 결국은 동생을 죽였잖아요. 살인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러한 현상인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결국 이 맏아들의 분노는 자칫 잘못하면 동생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한다. 이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는 뻔한 거라고요.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아주 해로운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뭔가 하면 분노를 자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다고 해요. 절제. 절제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죠. 그게 절제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그럴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절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네. 성령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자기를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현장에서 침착하게 자기를 조절하고 설 수 있죠. 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원래 성정이 아주 거칠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성령의 통제를 받기 전에는 그렇게 거칠었다고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를 보게 되면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질이라든가 성품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명 버릴 것이 있죠. 분노. 버려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조절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분노 대신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지금 이 마다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전혀 이해가 없어요. 자, 조금이라도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동생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분노할 수 있었겠는가? 결국 이해가 없었구나, 이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출애굽기란 뭐예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너무도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사실은요, 분노가 치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두 다 지옥불로 떨어지고 거기서 고통을 받아야 마땅하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신에 이해하고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이해와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와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게 뭔가 하면 불평을 없애야 돼요.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그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에게 줘서 내 친구들하고 즐겁게 하신 그런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내뱉는 그 말이 온통 불평 불만이에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찼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앞부분에는 완전히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죠.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고 뒷부분은 동생을 향한 불만, 불평이에요. 결국 이 아들의, 이 사람의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에요. 사람에게 대한 불평.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 그 모습이 이 맏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이 같은 불평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또 출애굽기를 보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노예로 살면서 지긋지긋하게 고생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느냐 이러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거죠. 처음 그렇게 원망을 하더니 불평을 하더니 40년 동안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래서 물을 주니까 이제는 양식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더니 맨날 그것만 먹는다고 불평이죠. 똑같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언제 들어가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러면서 광야에서는 정말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원망 그리고 불평이라고요. 이런 불평으로 인해서 낳은 결과가 뭔가 하면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세대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꿈에도 그렸었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불평, 신앙에 있어서 불평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적입니다. 사람이 불만이 가득해도 불만을 가지고 세상을 보잖아요. 모든 게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잖아요. 늘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불평이 불평을 낳거든요. 처음 불평을 시작하니까 그 불평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내내 끊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평의 뿌리와 근원을 잘라내야 된다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그거를 본보기 삼아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불평의 결과가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걸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원망을 버려야 된다고요. 불평의 냄새를 제거해야 돼요.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늘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요, 날씨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에 해가 쫙 내리쬐는 얼마나 좋은 날씨.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러다가 또 개이기도 하고 그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 순환되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둡고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비판을 버려야 돼요. 비판. 30절 말씀을 보면 맏아들이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아주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요. 아주 성급한 판단이라고 사실은. 지금 맏아들이 들에서 왔어요. 들에서 집에 왔는데 탕자에 대한 이야기, 그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도 갖지 않았어요. 그 동생은 탕자하고 동생인 탕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대화도 하질 않았어요. 대화한 적도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물을,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게 되면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 그랬는데, 지금 이러한 내용은 아버지도 한 적이 없고요, 탕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그렇게 창녀와 삼켜버렸다?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밖에서 재산을 허랑방탕했다는 것을 짐작할 뿐이지 정확한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서 비판을 하잖아요. 자기 동생 탕자를 창녀와 아버지의 재물을,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 내 동생이란 표현 없죠. 동생을 동생으로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하고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에 대한 욕이에요. 자기는 그 사람하고는 난 달라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고 동생이라든가 동생, 그 사람, 이 아들 자기는 다르다, 전혀 다르다, 나는 다른 존재,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탕자에 대한 맏아들의 생각이 뭔가 하면 원칙론이죠. 원칙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용서가 무슨 용서고 잔치가 무슨 잔치야. 이게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에요. 자, 여기에 맏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바리새인을 상징한다고요. 세리라 창기들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왜 그들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원칙론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회라든가 공동체에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요. 그 원칙을 정해놨는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는 사실 엉망이 되죠. 그래서 원칙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원칙에 약점이 있어요. 사실은 원칙론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죄를 파악을 할 수 있죠. 죄를 파악했는데 죄를 지은 그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죠.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철저하게 다뤄야죠. 죄, 이거는요 점점 커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암덩어리 같아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수술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대.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원칙만 알았지 사랑은 몰랐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8장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이요, 하루는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험하려고.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한 이러한 여인은 마땅히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다고요.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죄인이 아니더라도 나도 똑같은 죄인이란 얘기예요. 나도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무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죄에서 피해갈 수 없다고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이거야.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 나는 옳다. 나는 죄 없다. 떳떳하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티와 들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거예요. 들보는 뭔가 하면 집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큰 돌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작은 티가 있다면 나에게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 대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마다들이 반응하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그 따뜻한 대답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마다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만 이 동생,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단다. 그러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요. 아쉽게도 본문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그 마다들의 대답이 없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계속된다면 그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주님의 비유가요, 이 15장에서 16장으로 이어질 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결국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16장 14절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랬어요. 비웃음이에요. 그것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도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악함, 그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중세기의 성자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 돌보면서 경건하게 살던 사람인데
그 성 프란시스의 대표적인 기도문이 뭔가 하면 평화의 도구예요. 평화의 도구. 우리 다 아는 거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분노 대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는 대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죄하는 것 대신, 비판하는 것 대신 사랑을 내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보여야 될 것이 있어요. 분노와 불평과 비판.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취할 것이 있다고요. 이해와 감사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평화의 도구로,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